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곳곳에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소금되고 빛되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드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탄은 떠나가고 말씀으로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월 1일 달을 향해 발사되었던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이제 비행을 잘 마치고 4월 10일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무사히 귀환했지만 사실 이들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다음 날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한 사람의 몸에 담기에는 벅찬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정말 특별한 존재고 지구에 산다는 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구는 하나로 보입니다. 저는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지구가 하나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구가 하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문은 늘어나고 반목과 질투가 서로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사람만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있고 전쟁이 지구 전체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또 주변의 레바논과의 전쟁, 이런 전쟁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미 이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헬라어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인데 영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 또 테스트,
시험입니다. 마귀는 유혹으로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은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허락된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싸움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싸움이고 기념할 만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으니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만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신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 결연한 의지, 이것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배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돌로 떡을 만든다? 이치에 맞지 않죠. 적당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목적이 선한가? 목적이 선한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방법이 정당한가? 방법이 정당한가? 어제 패럴 올림픽에 출전했던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어떤 여자 선수가 TV에 나와서 그 국가대표가 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게임을 하는 그런 장면들, 또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장애인들은 반칙이 없다는 거예요. 반칙.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해도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건 반칙배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마귀의 괴율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극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여러분 제대로 챙겨서 나왔겠어요? 지금 도망 나오는데, 쫓겨 나오는데 뭘 제대로 챙겨 갖고 나왔겠어요? 바로 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왔으니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은 며칠 후에 다 떨어졌어요. 남는 음식은 다 상했어요. 삭막한 광야에서 음식은 떨어지고 사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마땅히 정책에서 살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살 길이 없죠.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절망적이죠. 앞뒤 꽉 막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도움도 없고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비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40년을 광야에서 버틴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을 때까지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신명기의 말씀을 끄집어 인용하셨을까요? 신명기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율법의 마지막 책이고 사람이 사는 것은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이 우리의 약자료가 되어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가장 절박한 본능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빵을 먹죠. 그러나 결국 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떡을 먹어서 소화를 시킴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과 하늘이 겸비되어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땅과 하늘이 서로 어울려야 겸비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알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만나는 말씀의 떡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떡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살려고 밥을 먹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아등바등 아우성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밥이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밥을 먹고 죽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지만 보약 먹고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사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 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죠. 이 말은 밥을 먹어야 살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이 기도 속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약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비극은 떡으로만 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버나 돈에 생명이 없습니다. 밥을 먹으나 밥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져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동물적 존재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때 인간은 다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청계천 골목에서 빈민선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약을 구해다 주고 또 먹을 것을 날마다 가다 주어서 이제 겨우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교회 밖에서 김진홍 목사 나와, 김진홍 목사 이놈의 새끼 나와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랍니다. 나가보았더니 당신이 우리 남편 죽였어, 내 남편이 어젯밤 당신 때문에 얼어 죽었다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병들어 있을 때는 집안에 누워라도 있었는데 병 낫고 건강해지니까 날마다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진홍 목사님은 사람부터 살려내보자고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음식과 약만 가져다 둔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을 탐하면 먹다가 죽습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탐욕으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만나로 주셨습니다. 이때 만나는 매일 살 수 있도록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간직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만나로서 광야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양에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는 만나가 싫다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원망하며 장막문에서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넉넉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소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바닥부터 진영 이편 저편 사방으로 하룻길까지 되는 지면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다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밤낮으로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있어서 씹히기 전에도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 이름은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음이더라. 저들은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지만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지만 전부 죽어서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어 죽은 것이 아니라 탐욕을 먹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 살면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결국 먹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라면 지금 사는 목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에 에서는 떡의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배고픔을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죽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의 가벼운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죠. 먹는 것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요. 돈을 벌되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요.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때문에 발버둥 칠 때 그 돈은 여러분을 파멸에 이끌 것입니다. 먹는 게 남는 거야. 그 식탐은 그때부터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그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독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먹는 것에 욕심이라는 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유하게 먹고 보자는 심리가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는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욕도 쇠하고 명예욕도 사라지고 모든 욕구가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죽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넉넉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죄가 한국교회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교인을 구분하고 멋지고 좋은 시설과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와 성도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말씀이여 떡이라고 했는데 교회마다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성도의 많고 적음과 교회의 크고 적음으로, 시설이 좋고 적음으로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떡을 먹을 때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떡 속에 담겨진, 떡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떡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으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떡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은혜를 먹는 것이고요, 떡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는 곧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라볼 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 때 나를 낳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부부로 만나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이 즉시 반격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간증된 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찾아갔지만 옛날 같지 않아요. 친구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를 찾았으나 옛날같이 다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이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돈 벌어야 해.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래 대우받아 말했습니다. 그때 잠잠히 주님의 음성이 고막을 울렸습니다. 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억울하고 곤고하고 이 땅에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산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억울하고 곤고할 때 찾아가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하나 같을까요? 고개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다가 나중에 먹기 위해 사는 인간이 인간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인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 옆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권할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식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우리는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거의 먹었다는 말로 표현하죠. 부정행위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헤쳐먹었다. 돈 떼쳐먹었다. 대먹지 않았다. 빌어먹고 놀고 먹고 얻어먹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돈도 먹고 땅도 먹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마음도 먹는다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듯이 탐욕은 끝없이 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돈 벌고 건강하고 자녀 축복하는 설교를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순종을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목사들도 거기에 놀아 춤췄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산다고 말하고 예의 없이 거들먹거리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면서 섬김 받으려 하고 지금 교회는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사라졌어요. 죄의 고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교회에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주를 때 육신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려는 배고픔의 욕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혼란과 부여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내 믿음을 유혹해도 나는 이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살되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맛이 나면 살맛 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살맛을 얻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질까? 어떻게 하면 시간 빼고 놀러 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찬양과 기도에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